오늘 제목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제목이고, 부제목이 있습니다. 부제목이 머무는 자에게 임하시는 은혜입니다. 머무는 자에게 임하시는 은혜. 여러분, 성경이 꽤 두껍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되시던가요? 성경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이해가 된다면 어쩌면 그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목회 초기에 자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꿰뚫었다고, 목사님도 시간 되시면 나한테 와서 배우라고 했던 우리 교회 성도가 있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꿰뚫었다고 하는 그분이 교회를 제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성도들은 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징계를 하여 교회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다 안다고 할 때 이게 위험한 거죠. 성경을 다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으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짧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매일매일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걸 깨닫게 해주실까?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말씀을 아침 생명 만나로 주실까 해서 말씀을 펴고 읽게 되는 거지, 몇 독하고 몇 번 쓰고 나 다 안다 그러면 평생 이 성경에 손댈 일이 없죠. 다 안다고 하는 게 그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아무리 읽어도 이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다 이해 못해서 무슨 뜻인지 다 몰라서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또 반면에 이해되는 구절조차도, 읽으면 이해되는 구절이 많은데 딱 읽어보면 이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해를 마치 못한 것처럼 시침이 떼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성경대로 살고 싶은데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핑계를 대는 분들, 마치 아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못 들은 척 반응하는 남편들처럼 말이죠. 남자에게는 여자들에게 없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찾기 싫은 것은 안 보이는 능력과 듣기 싫은 말은 안 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성들은 늘 기억하시고, 너무 남편들을 핀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들리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데. 그래서 영어에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눈은 있지만 시력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Men have eyes but no sight,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추구멍이지 절대로 뭘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양말 어디 있냐 그러면 찾아주고, 냉장고에 어제 뭐 갈아놓은 주스 어디 있냐 그러면 거기 있다 그러면 못 찾아요. 어디 그래요? 아니 거기 그러면 어디 그래요? 결국은 여러분이 가서 찾아줘야 되는데 뭐하러 그 아까운 시간 어디 있다고 가르쳐 줍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장식용으로 뚫어놓은, 없으면 너무 이상하니까 뚫어놓은 거지. 아무리 여보 양말 어디냐 그래도 찾기 싫은 건 안 보인다니까요. 긍휼히 여기시고, 아내들이 돕는 배필 아닙니까? 돕는 배필, 에제를 우리가 잘 아는 돕는 배필. 그 도움을 받는 사람하고 돕는 사람 중에 누가 능력이 많아요? 돕는 사람이 능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돕는 배필이라는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비서 이런 뜻이 아니에요. 도와주는 자. 이 성령에게만 사용하는 단어가 여인들에게 사용하는 에제르라는 뜻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나오겠다는 남편 오늘도 데리고 나온 것도 잘하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남자에게 보기 싫은 것, 듣기 싫은 게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것 예를 들었지만,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고약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몰라서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일도 있지만, 아는데도 보이는데도 이해가 되는데도 나 이렇게 못 살아, 이건 부담스러워, 힘들어 라고 생각해서 마치 이해를 못한 것처럼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죠. 성경 안에 희생하라 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이 이해 못할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희생하라는 말을 모릅니까? 그런데
희생이 힘들잖아요. 희생이 힘들기 때문에 그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해서 쑥 넘어가 버리고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이런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예수님을 열렬히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 중에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이해하랴 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렵도다 이 말을 누가 이해하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심오하고 너무 넓고 너무 깊고 너무 높아서 이해하기 힘들어서 떠난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걸 변명이라고 그러죠. 떠나면서 사실은 가르쳐준 예수님의 말씀이 소화하기 힘들어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소화가 안 된 사람들. 배경은 이래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었지만 6장 전체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남녀노소에서 2만 명 가량을 먹인 사건, 잘 아시는 사건이죠. 그 사건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딱 그걸 보니까 배고프고 굶주린 군중들이 야, 이 예수를 임금 삼아 놓고 이 예수를 우리가 추앙하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떡을 주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고 먹을 것을 주겠구나 하고 임금 삼자라고 대동단결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임금 되실 마음이 없으니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니까 그들이 갈릴리에 있는 다른 배들을 다 총출동해서 배 타고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다시 배를 타고 가브나움으로 가셔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니 그곳에 없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찾다가 고향인 가버나움에 있나 해서 배를 타고 거기에 가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셔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당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앉아서 듣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그 호수 건너편까지 배를 빌려서라도 따라온 이유가 뭐고 여기까지 다시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 아니냐?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가 원하는 그런 떡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런 떡이나 주러 온 사람이 아니고 너희에게 그런 물고기나 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포도주다. 그 떡이 바로 나다. 나. 내가 나누어 주는 그 빵과 내가 나누어 주는 그 포도주가 아니라 내 몸이 너희를 위해 찢기는 떡이 되고 내 피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포도주가 될 것이니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다시 말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의 임금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왔다. 죽기 위해서 왔다. 백성들이 듣다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고 죽기 위해서 온 사람을 따라다니면 나도 죽는 일이거든요. 주님 말씀하셔.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누군가를 위해 찢기고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누구를 살리는 떡이 되고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 너희도 죽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 죽고 내 살과 피를 먹은 너희는 누군가를 위해 또 만나가 되어야 된다.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 아니 나는 좀 잘 배고프지 않고 살려고 예수를 따랐는데 자꾸 예수는 자기도 죽는다 그러고 우리도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 살고자 따랐던 예수 때문에 죽는다니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이 땅의 빵과 포도주를 위해서 왔는데 자꾸 하늘 빵과 포도주를 이야기하니까 죽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다가 결국 그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이 뭐냐면은 60절과 66절입니다. 60절에 그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말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도대체 가르침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빵이 무슨 빵이고 떡이 무슨 떡이고 포도주가 무슨 포도주냐 한데 그 말을 듣고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하고 결과를 뭐라고 말해요?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가 버린 거예요. 왜 떠났죠? 떠날 때 했던 말이 뭡니까?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묻습니다. 진짜로 어려워서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소화하기 힘들어서 떠난 것일까요? 정말 어려웠을 것일까? 아니면은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물론 둘 다겠죠. 근데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떠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죠? 다시 물어야 되죠.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 머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나는 한 번 강의하지 두 번은 강의를 안 한다 뭐 이러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풀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주님은 가능하면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 비유를 하실 때에 천국 비유를 여러 가지로 고기잡이 하는 사람도 5천 명 중에 있으니까 천국은 그물을 바다에 내린 것과 같다고 말씀해 주고, 예수님 모였다니까 앞치마 두르고 온 여인에게는 가루 서말 속에 든 누룩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장돌뱅이 장을 돌면서 파는 장사꾼이 있으니까 천국은 장터에서 만난 진주와 같다 그러고, 밤매든 삼돌이가 왔으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해서 한 명이라도 저 농부가 씨 뿌리다가 오니까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그 5천 명 만 명 중에 한 명도 이 복음이 어려워 못 듣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이들이 이해가 안 되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10번 20번 더 설명해 주시지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이해를 못했다면 물어야 되는데 그 말 듣고 바로 돌아섰다는 것은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그 말이 너무 거칠고 무거웠다는 거예요. 묻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뻔하니까. 묻지 않고 그냥 떠난 것은 어려워서 떠난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워서 떠난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 진짜 이해되지 않아서 떠난 사람 왜 없겠습니까마는 절대 다수가 이해는 되는데 부담스러워서 떠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 임금으로 삼아주면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배불리 줄 줄 알고 따랐는데 죽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자꾸 나는 죽는다고 하다가 그 말 끝에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럼 나도 죽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 소화하기 힘들어서 떠났다 이 말이죠. 저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거친 명령, 거친 가르침, tough teaching, tough commandment.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언제나 제자들에게 하시는 명령 중에 소화하기 쉬운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무겁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무거운 말들입니다. 순종하기에 소화하기에는 어렵다 이 말이죠. 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할 때는 제자들에게는 거친 음식을 씹으면서 소화가 안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건 당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소화를 못 시킨 사람들은 떠나버린 거죠. 그때부터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렵도다. 이 말을 누가 이해하냐? 그 말을 남긴 채 이해 못한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그들이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떠나가 버리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떠나는 사람들을 진단하는데 뭐라고, 저들이 누구라고 진단하시냐면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저들은 나의 택한 자가 아니다. 나의 택한 자가 아니다. 65절에 보면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 예정설, 택정설이 나오는 거죠. 떠나는 그들을 보면서 저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자들이다. 택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도 이해도 못하고, 내 말을 듣고 이해해도 마음이 안 움직이고, 내 말을 듣고 이해하고 마음이 움직여도 손발이 움직이지 않고 돌아서는 자들이다. 반대로 이 거친 명령을 듣고 이해가 되고 마음이 움직이고 손발이 움직여 떠나는 자 무리 속에 휩쓸려 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자 자리, 이 거친 명령을 듣고도 소화해내고 내 곁에 서 있는 이들이 바로 아버지가 내게 준 택한 자들이다 이 말이죠. 머무는 자가
택함 받은 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떠나고 있는 그들에게, 아직 떠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그냥 갈래? 빨리 결정해라. 너희도 갈래?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간단 말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당신 곁에 있어야지. To whom shall we go? 이럽니다. To whom, 누구에게 shall we go? 오늘 여러분 저랑 영어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영어 집중적으로 과외해 드릴 겁니다. To whom shall we go? 이 베드로의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은 택함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머무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 12제자들에게도, 떠난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똑같이 무거워요. 누구는 가벼워서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돌도 씹는 능력이 있어, 소화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삼키는 게 아니에요. 항상 거칠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거칠지만 떠나지 않았고 언제나 그 가르침 앞에 떠나는 자리가 아닌 머무는 자리를 선택했다, 이 말이죠. 그들은 맞습니다, 머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질문 앞에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어디로 갑니까? 말할 수 있는 자들은 주님의 택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택함 받았다라는 말은, 나는 택자다, 나는 택함 받았다는 말은 수백 마디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으로 나는 택함 받은 자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택함 받은 자라는 건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머무는 것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머물러 있는 것으로, 삶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머물러 있는 걸 보고 택함 받은 자구나, 말씀이 들리는 자구나, 말씀을 믿는 자구나, 마음이 움직이는 자구나, 손발이 움직이는 자구나,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저 곁을 떠나게 뺏을 자가 없는 자구나. 그래서 어느 글에서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위기는 군중을 떠나게 만들고 헌신자를 남긴다. 거친 명령 앞에서 보면 군중인지 헌신자인지가 나오고 택함 받은 자인지 그렇지 못한 자인지가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위기는 진짜 제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거친 명령 앞에 서면 누가 택함 받은 자고 누가 진짜 제자인지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떠나는 자인지 머무는 자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 키를 들고, 고난의 키를 들고 막 키질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 쭉정이라서 날아가고 누가 알곡이라서 키질할수록 더 가까이 오는지. 여기 그래도 옛날에 키질 다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막 그냥 뭐 겨와 알곡을 같이 넣어놓고 그 소변 자다 가면 그거 메고 소금 받으러 다니는 그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알곡은 자꾸 내 곁으로, 겨는 자꾸 밖으로, 그래서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술이 좋아요. 콩도, 콩 안에 돌도 다 우리 어머니들은 찾아냅니다. 고난의 키질을 할수록 택함 받은 자는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 거고, 그 바람에 나는 겨는 다 바람에 휩쓸려 다 나가 불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위기와 고난이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누가 머무는 자인지 누가 떠나는 자인지를 밝힐 수 있는 자리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도 다 택함 받은 자가 아닙니다. 앉아 있다고. 달콤한 위로의 설교를 할 때는 큰 소리로 아멘 하다가 말씀이 조금 거칠고 무거운 헌신의 설교를 하면 가차 없이
떠나버리는 성도들, 그들 스스로 떠나는 것으로 택함받지 못한 자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모두 떠나는 시대에 조금만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은 아이고 이때는 떠나는 게 나아, 뭐 선교하자 그러면 떠나고, 건축하자 하면 떠나고, 다 해놓고 나면 또 확 몰려와가지고 좋은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하다가 조금만 헌신하자 그러면 또 보이지 않고, 모두 떠나는 시대에 어떤 소화하기 힘든 말이 선포되어져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To whom shall we go? 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묵묵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거친 명령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바로 택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택한 자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자리, 헌신이 힘들다고 떠나지 말고, 헌신의 자리가 요구되면 헌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을 찾고 싶으면 가장 어려운 자리를 찾아가면 여러분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다고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어라는 겁니다.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곳, 모두가 피해가는 사역, 가장 어려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너무나도 귀한 택함 받은 자들이죠. 저는 지난주 7.14 기도 대회 때 모두가 은혜를 받고 있는 시간에 비가 내리는 우중에 교통 정리하던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편한 자리보다 불편하고 거친 자리를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편한 자리 누가 안 좋아해요? 가장 불편한 자리를 기쁨으로 서서 도로를 건너는데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비가 오는데 비옷을 입고 얼굴을 봤더니 다 우리 성도예요. 여러분, 머무는 자리, 거친 자리,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택함받은 자가 받을 수 있는, 택함받은 자만 받을 수 있는 구원, 면류관, 그 칭찬, 그 선물과 상급은 매우 매우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머무는 자에게 주시는, 떠난 자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머무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는 자만 면류관 쓸 수 있고, 면류관 받는 자만 상급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머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 성도는 모두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서운함이 찾아와도, 시험이 찾아와도 여러분의 선택지는 언제나 머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조금 서운하다고, 조금 마음이 섭섭하다고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머무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 떠나는 그 지점에서 왜 베드로와 12제자는 머무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 왜 누구는 떠나는 걸 선택하고 누구는 머무는 걸 선택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베드로의 주여,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구절에 그가 했던 말에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69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이 말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믿고 알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떠났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 떠난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으니 믿어지지 않은 거였습니다. 어렵도다 이 말이요. 누가 이해하겠느냐? 이해가 되면 나도 남아있지. 이해가 안 돼, 그러고 떠났죠.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알고 믿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해가 돼야 믿으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알미 먼저가 아니라 믿으면 다 알게 되기 때문에,
다 알아야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고 성경을 펴면 믿음으로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과 믿음으로 다 풀어지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는 믿음으로 알매 이르는 자들이었고 떠난 자들은 알고 믿으려고 했던 자들이었다는 중요한 차이가 나오죠. 이게 그냥 단순한 한글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원어 성경의 이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페피스테오 카멘이라고 하는데 we have believed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We have believed, kai and 에고 카멘, 에그노 카멘이라고 얘기합니다. We have known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we have believed and we have know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우리는 먼저 믿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아가는 것. 언제나 믿음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으니까 다 믿어지는 거죠. 믿으니까 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홍해가 갈라진 게 말도 안 된다 라고 하겠지만 믿음으로 보니까 다 믿어지는 거죠. 배신하고 떠난 자들은 알고 믿으려 했던 사람들이고 남아있는 제자들은 먼저 믿고 아는 건 지금 이해가 안 되면 내일 이해하면 되지, 내일 이해가 안 되면 5년 후에 더 성숙하면 보이겠지, 알겠지 하고 내 믿음으로 다 사실인 것을 받아들이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 때문에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믿으니까. 믿고 난 뒤부터 알아가는 사람들은요 아직 다 몰라도 문제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해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말씀이 틀린 게 아니야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알고 믿는 자들 요 봐라 틀렸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야 하고 떠나버린다 이거예요. 알고 믿으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을 해도 무슨 명령을 해도 아무리 내 상식과 현실과 내 상황에 봐도 저 명령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해도 어떻게 성경이 그러냐고 거친 명령을 해도 일단 그 모든 명령은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니 사실은 나를 통해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라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출발하면 다 깨달아지고 결국에는 다 알게 되고 다 순종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결국은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다가 믿음 떠나는 사람, 믿음의 히브리서의 말에 의하면 파선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믿기지 않는다고. 목사님, 내가 진짜 믿으려고 몸부림쳐 봤어요. 진짜 내가 성경을 다 한번 알아보려고 성경 몇 독을 해봤어요. 주석도 다 찾아가지고 사가지고 돈 주고 우리 집에 책이 신학생보다 많아요 하는데 도저히 안 믿긴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알고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하나 분석해봤는데 안 믿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선물인 거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이 믿어지고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불쑥 나오는 자꾸 안 믿는 사람에게 그냥 믿어 이 말이 얼마나 큰 선물인 줄 알아야 돼. 그냥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일단 믿고 좀 신앙생활 해봐 이 말이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지난주에 기차 예화 기억나시나요? 기차가 끌고 가는 기관차가 있고 딸려가는 객차가 있다고 그랬는데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갈 수 없는 것처럼 객차는 기관차를 따라가야 된다고 했죠. 똑같은 원리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기관차는 믿음이 되고 끌려가는 객차는 이성이 되어야지. 이성이 믿음을 끌고 가면 이해 안 되는 건 그 순간에 기차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진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삶의 믿음이 기관차가 되어 내 판단과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끌고 가야 됩니다. 경험이 없을 때에도 항상 믿음이라는
기관차가 더 맞는 거고, 내 이성적으로 비이성적이게 보여도 이게 더 맞는 거고, 내 판단이 더 맞는 것 같아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이 일이 더 맞다라고 하는, 항상 믿음이 여러분의 이성과 판단과 경험을 끌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명령이 거칠어도, 예수님의 명령이 소화하기 힘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핑계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내 이성이 동의하지 않아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너무 이 명령이 부담스러워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되고, 내가 다 몰라서 그래, 내 이해를 다 못해서 그래. 그러나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자, 그렇게 머물러 있어야만 결국은 머무는 자에게, 오늘 부제목으로 준 것처럼 머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구원이고 영광의 면류관이고 상급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이 시험 들어 있거나 마음이 복잡하거나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내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도 불합리해서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지금 여러분 마음에 시험이 들어있다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도 가려느냐? 오늘 제목입니다. 너도 가려느냐? 너도 저 사람들처럼 가려느냐? 그때 여러분 분명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저는 알고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믿고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 머리가 복잡해도 언젠가는 알아질 날이 오기 때문에 나는 알고 동의하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나는 주님이 저보다 훨씬 위대하고 똑똑하고 제 지성을 너머에 계시는 분인 줄 믿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떠나지 않고 머무는 자리에 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영어 공부 가르쳐 드린다고 했습니다. 영어 공부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이 영어로 오늘 마지막 찬양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예. 미국 찬송가 중에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I have decided, 결심했습니다. 뭘? To follow, 따르기로. 누구를? Jesus,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한국말 찬양으로 번역됐을 때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게 I have decided인데 4절까지가 있어요. 오늘 배우고 불러볼 겁니다. 1절 가사가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머무는 자리에 내가 있기로 결심해야 돼. I have decided, 현재 완료. 나는 딱 끝났습니다.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 이거는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To follow the world,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and no turning back. 절대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해봅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Though, even though, 영어 공부하셨죠? Though none go with me. Go with me가 뭡니까? 나와 함께 간다. 근데 누가? none,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 Though, 비록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I still will follow. 나는 여전히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Though none go with me, I still will follow. Though none go, don't go라고 하면 됩니다. Though none go with me, I still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I still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I still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I still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I still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3절은 The world behind me. 이제 세상은 내 뒤에 있습니다. And the cross before me. 십자가는 내 앞에 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십자가는 내 앞에 있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4절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Will you decide now to follow Jesus? 지금 오늘 결정할 건가? 주님 따르기로. Will you decide now to follow Jesus? Will you decide now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Will you decide now to follow Jesus? Will you decide now to follow Jesus? Will you decide now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렇게 물었다면, Will you decide now to follow Jesus?라고 물었다면 여러분은 대답은 뭐가 돼야 됩니까?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내가 결심했습니다. 이거죠.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할렐루야. 여러분, 머무는 자리 너도 가려느냐? 라고 주님 물어보실 때 Do you wanna go? Do you wanna go? 그때 우리의 대답은 No sir, I have decided to follow you. I have decided to follow you. Where should I go?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절대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